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최현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믿음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뜻 거스린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바닥이 기도, 말씀, 예배로 든든히 세워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등하고 대립하며 하나 되지 못한 우리나라를 고쳐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내년 대선에도 하나님 뜻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은혜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명일동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명성교회에 생수 같은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향해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고 시온성 같은 교회 되도록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한국 교회와 세계의 선교를 위해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고 붓는 손길 허락하시어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만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계속되는 비전 선교 사역에도 은혜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가시는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피곤치 않게 지켜주옵소서. 내조하시는 두 분 사모님의 건강과 새 어린 자녀들도 총명하게 자라나 믿음의 명문 가문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 주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대림절을 잘 보내게 하옵시고 다가올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며 연말연시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재홍, 김미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되면 알게 되는 것,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구원함을 얻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멀리서 누군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아는 것은 사실 진짜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로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뿐입니다. 1964년에 미국의 아리조나주의 상원의원이었던 베리 골드워터가 대통령직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신과 의사들이 그의 정신 상태를 감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감정을 했냐면 그 사람의 스피치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감정을 했는데, 이렇게 만나지 않고 내린 정신 감정은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의사들의 규율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직접 만나서 진찰하지 않으면 진단을 내릴 수 없다입니다. 직접 만나서 가까이서 이야기를 해보고 검진을 해봐야 진단을 내릴 수 있지, 멀리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진단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전문가여도 멀리서는 절대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고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멀리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희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아름다운 모습들, 그 아름다운 말씀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까이 가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베이스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견고하게 쌓아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바닥이 어떤 모습인지 살피고 또 낮추고 정돈하고 견고하게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초점이 더 맞춰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 스스로도 약간의 피로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물론 신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우리에게 책임을 많이 주는 그런 말씀만 전한 것 같아서 제 자신도 좀 그런 피로감을 느껴서 새벽 예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혜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은 페이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누가복음은 1장과 2장, 그리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 긴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한 성장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탄생 이야기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제자 부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이야기가 1장 가운데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중요하길래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마가복음의 1장,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 가장 초반에 언급되는 말씀이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전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빌드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사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았다.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저는 1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가. 1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좀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 광야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또 가시거든요.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축귀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그 가운데 성경은 또한 무엇에 관심을 갖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낫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시죠. 예수님 안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또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만나실 때, 가난하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죄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떠도는 인생들,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도는 인생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만져주시고 부끄러워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 깃는 여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따뜻하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오늘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나병 환자가 그냥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이 요즘에 신조어를 참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갑툭튀 아세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갑툭튀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갑툭튀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환자의 이야기는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8장의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지난주에는 제가 산상수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 7장 마지막 부분이고 8장 바로 다음 장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평행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서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멀리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산 아래 내려와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큰 용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확신이 생기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믿음은 또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멀리 있는 우리를, 예수님 저 멀리서 예수님 바라보던 우리를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힘을 믿음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예수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너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나갈 때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긍휼함의 은혜, 따뜻함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함은 친절의 따뜻함이 아니라 그 이상의 따뜻함입니다. 여러분, 따뜻하다는 말이 그냥 친절하다는 말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친절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친절을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까칠하게 구실 때도 있었어요. 병 고치러 예수님께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종종 도전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 친절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굉장히 거칠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사양하셨어요. 너 안 따라와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경고하셨어요. 너 따라오려면 또 큰 짐 져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코 친절하시지만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친절은 사실 누구나 베풀 수 있는 일입니다. 기계적인 거예요. 교육만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친절을 베풀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친절 교육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마다 이 CS라고 하죠. 커스터머 서비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교육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명성교회에 오자마자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 친절입니다. 사실 저는 따뜻하게 대하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친절을 베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직원들이 좀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절 사회예요. 어디를 다녀도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합니다. 가게를 가도. 그래서 만약에 불친절한 가게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별점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남기고 리뷰에 남겨서 반드시 응징을 합니다. 나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게 되죠. 혹시나 우리 가게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풉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지 않는 이상은 욕을 먹지 않고 여러분이 친절을 아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친절 사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따뜻한 사회는 아닙니다. 친절하지만 따뜻함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모여서도 바깥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 여러분이 모여서 식사하실 때도 서로 친절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친절하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따뜻함을 갖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따뜻함이 바로 존중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의 위치는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갈 수 없고 만져서는 안 되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점검을 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나병 환자가 이미 확진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확진자라는 말 너무 요즘에 쉽게 쓰는 편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는데 확진자라는 말은 이미 이 병이 규정이 되었고 진행이 많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가두어 두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분이 밖에 다닐 수 있는 나병 환자,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나병 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면의 힌트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성경이 그것을 알았고 그것이 통상적인 개념이었다면 성경이 어딘가에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만졌다는 이야기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나병 환자가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고 사람 가까이 나가서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병 환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넘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이미 회복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왜 만져주셨냐면요, 아직 아무도 이 사람이 회복된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존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 어린아이는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성장한 것처럼 여겨주면서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중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사람들에게 막 반말 팍 하고 함부로 대하고 존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넌 아직 어린 사람이라는 거죠. 넌 경험이 없다는 거죠. 넌 나이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으로 대하시는 이유는 그 회복의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시고 성장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왜 따뜻하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저를 좋은 목사처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따뜻함의 은혜라는 겁니다. 연주에 실수한 아이에게 마치 연주를 완벽하게 한 것처럼 박수를 쳐주는 것, 그럼 그것이 따뜻함이며 존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 짧은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농구를 하다가 발목을 크게 다쳤어요. 이렇게 우리 같이 하던 목사님이랑 부딪히는 바람에 정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목을 다쳐서 한 6개월 정도 농구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동네에 있는 한 정형외과 의원의 병원에 다니게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그 치료가 아픈 치료예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 곁에 할머니랑 할머니 딸이랑 이렇게 두 모녀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그게 들리더라고요. 난 이 의사 선생님이 참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흉내를 잘 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뭐 잘 고쳐, 뭐 안 아프게 해줘, 이게 아니라 사람이 참 따뜻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잘 고치면 땡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분이 좋으냐면 따뜻한 의사.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언제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병원에 의사가 친절이 아니라 존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면 환자가 낫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그 병원이 굉장히 잘 된다는 그러한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따뜻한 마음이 모두에게 참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아픈 거 그냥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나병에서 낫게 하시고 암에서 낫게 하시고 질병에서 낫게 하시는 그런 의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좋은 친구인데 지금은 미국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명성교회에 와서 경험한 이야기를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어요. 한 번은 명성교회에 와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원로 목사님이 마침 계셔서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들을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잘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꼭 안아주셨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었대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부부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 그분도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본인의
손자 손녀들만 막 그렇게 안아주셨대요. 나머지 교회 교인들 자녀들은 잘 크냐 그러고 그냥 가시고, 본인들 손자 손녀가 뭐 어머 우리 새끼들 하면서 이 표정이 너무 달라가지고 늘 상처가 많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남의 새끼들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우리 몰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시고 큰 교회를 이루시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정작 원한 것은 따뜻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전에 한번 이걸 언급한 적이 있어서 아실 거예요. 지금은 한국의 뭐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뉴저지에 섬기는 한 교회의 옆에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당시 참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큰 교회 가는 아픔을 압니다. 좋은 교회로 옮겨가는 교인들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을 제가 알죠. 근데 그 교회로 옮겨갔던 한 교인이 언젠가 한 번은 저를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언젠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확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차까지 어떻게 가나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우산을 씌워주는, 같이 가자고 우산을 씌워주셔서 차까지 데려갔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오늘이 장사하는 날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산을 들고 우리 교회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절을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았을 때에 갖는 감동입니다. 따뜻함은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중받아야 할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직업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존중을 받을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줄인 사람도, 목마른 사람도, 나그네도, 헐벗은 사람도, 병들었을지라도, 옥에 갇혔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따뜻한 존중함을 받을 때 거기서 다시 피어나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존중을 이 나병 환자에게 따뜻함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따뜻함은 우리를 위로하는 따뜻함입니다. 사람이 긴장되고 떨리면 자기의 실력을 펼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병명이 있습니다. 울렁증이라고 합니다.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 넘어서지 못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실력을 잘 펼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있으면 아무리 익숙한 사람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 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의 눈으로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는 거 있으면 그걸 트집 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이야기, 오늘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이제 가정에 아직 아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늘 학교가 있고 늘 도서관 가 있는 저를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본인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하다가 저희 아내도 대학원을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대학원을 이제 졸업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늘 그게 신기하고 기특해서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대학원 다니려고 대학원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영어를 또 준비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 앞에서는 영어를 잘 안 해요. 제 앞에서는 영어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 외국인들과 저희 부부끼리 만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굉장히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보는데 친구들끼리는 또 말을 하고 뭐 흑인 친구, 백인 친구 두고 이야기도 하고 지네들끼리 가서 밥도 먹고 오는 거예요. 밥도 먹고 오는 걸 보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앞에서는 영어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내심 답답하고 왜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때문에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저희 아내가 이렇게 영어를 하면 제가 고쳐줬어요. 그리고 제가 농담 삼아 대학원 영어 수준이냐고 그게 대학원 영어가 그 정도냐고 이렇게 농담 삼아 말을 했는데 그게 저희 아내한테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예요. 만약에 틀려도 그냥 모른 척하고 따뜻하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것은 이거는 거의 예술적인 거여야 돼요. 원하지 않을 때 도움은 안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포인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낄 때 잘 끼고 빠질 때 잘 빠지고 그 선을 잘 따라야 이게 돕는 것이지 아니면 여자들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싫어하고 또 도와야 되는데 안 돕고 있으면 더 복장 터지는 이 굉장한 예술적인 부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고쳐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제 앞에서는 아예 입을 딱 닫고 영어를 아예 안 한 거죠. 요즘엔 조금씩 합니다. 제가 듣고 속이 터지지만 가만히 참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매의 눈으로 관찰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눌리고 가라앉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틀려도 가만히 봐주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도 가만히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롱차를 평소에도 가끔씩 즐겨서 마십니다. 하루는 티샵을 하는 한 자매가 저에게 아주 좋은 우롱차를 줬어요. 근데 우롱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주 단단하고 이렇게 꽁꽁 뭉쳐 있어서 말려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차 주전자에 뜨거운 물에 우롱차 이 우롱잎을 넣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큰 깨우침을 받게 되었어요. 이 차 주전자에 있는 우롱차 그 단단하고 말려 있고 꼬여 있던 이 우롱잎이 따뜻한 물을 만나니까 이게 완전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리면서 완전히 아름다운 꽃처럼 이렇게 쫙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따뜻함이 이런 거구나. 따뜻함이라는 것은 뭉치고 꼬여 있고 말려져 있는 우리를 피게 하고 우러나게 하고 아름다운 향과 맛을 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따뜻하게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을까요? 그 나병 환자의 병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꼬여있는 이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기억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가까이 나가야 할까요? 멀리 있으면 절대로 그 체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예수님 품에 안기면 우리 안에 있는 뭉쳐있는 쌓여있는 말려있는 이 모든 것들이 피어나고 풀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상처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까이 나가면 풀립니다. 다 풀립니다. 예수님의 따뜻함은 온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3달 가까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일주일에 많이 가지도 못해요. 한 2-3번 정도 면회를 가게 되면 저희 아이가 처음에는 뭐 귤보다 조금 큰 사이즈였어. 1kg였으니까 오렌지만한 크기의 아이가 누워 있는데, 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둘째 아이를 살려주셨는데 그때 그 중환자실에서 함께 우리 아이의 상태를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던 의사분들과 간호사님들이 너무나 가끔씩 생각이 나면서 그 따뜻함에 감사한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이 아이가 이제 2kg를 넘게 되고 건강해지면 중환자실에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모두가 모여서 이 의사, 간호사 우리 다 모여서 함께 파티를 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3달 가까이 엄마 대신에 우리 아이를 품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큐베이터입니다. 인큐베이터의 역할은 뭐냐면 영원토록 그 아이가 그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있는 동안에 따뜻하게 그 아이를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특별한 장치가 아니에요. 대단한 장치가 아니라 따뜻함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이 인큐베이터가 엄마의 품처럼 따뜻함을 유지할 때 그 안에서 덜 된 아이가 다 된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얻게 됩니다. 인큐베이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뜻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따뜻함을 누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하라고,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내 안에만, 품에만 안겨있지 말고 이 품에서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강건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땅으로 나아가서 바로 주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저는 종종 우리 교회가 인큐베이터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상처 입은 자들이 와서 낫는 곳입니다. 덜 된 자들이 와서 온전함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채워줌의 은혜를 얻게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나병 환자 같은 많은 상처 있고 병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음을 얻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인큐베이터가 정말로 되려면 이 나음을 얻은 자들을 어떻게 세상으로 보낼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또 그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된 삶을 살도록 힘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교역자들에게, 우리 많은 주님의 종들에게 좋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주님의 종들이 자라서 밖으로 나가서 귀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많은 귀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따뜻함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하시니까 우리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생각하는 건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한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차가울까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율법적인 의로움만 가지면 따뜻함은 사라지고 의인과 죄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따뜻함을 위해서 율법은 잠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거 만지면 안 됩니다. 그 전에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것도 안식일날 행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안식일날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보니까 사진도 안 찍습니다. 같이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 찍으면 안 된대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진 찍히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된대요. 율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은 따뜻함을 위해서 율법을 잠시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고
가서 고쳐주시는 일들을 행합니다. 왜 우리가 차갑습니까? 너무 율법적이 되기 때문에 차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좀 더 따뜻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다른 곳에, 한적한 곳에 바깥에 가 계실 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끝납니다. 이 바깥에 사람들이 없는 광야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홀로 되셨을 때도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긍휼하심이 있는, 따뜻함이 있는 바로 그런 분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에게 더욱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식당처럼 목이 좋아야 잘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따뜻함을 가질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도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따뜻한 주님의 성전에서 따뜻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멀리 있던 우리들을 주님 가까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까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대해. 오늘 또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하시고
몸의 갖가지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절망과 슬픔과 봉과 낙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피 흘리신 손으로 힘과 용기와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한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따뜻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이 너무나 강팍해지고 불안해진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대한민국을 늘 성령의 따뜻한 품으로 비둘기의 품으로 어미달기의 품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기를 오늘 이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해외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이 재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과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한 새 생명까지 오늘 다 주님이 품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